제가 어렸을 때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어렴풋이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유명한 코미디계의 대부이죠. 송혜 선생님, 그죠? 그 다음 배삼용 선생님, 이기동 선생님, 구봉서 선생님이라고 요즘은 구봉서 장로님 다 돌아가셨지만 이런 분들이 출연했던 코미디 프로그램입니다.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와요. 근데 정말로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곱씹어볼수록 이 말이 정말 대단한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에게 갖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웃음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기가 막힌 문장 아닌가요?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오.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린 여전히 치열하게 살 것입니다. 애를 쓰고 수고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병에 걸려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가까운 사람을 잃어서 슬플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물질적으로 걱정하거나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너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계속 믿음이 자라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업앤다운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나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 말이 여러분에게 어려울 때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5년대 우리 교회 주제는 여기 걸려있는 모임 뭐죠? 예수 구원의 그 이름입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느낌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읽으실 때에 예수 하고 구원의 그 이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구원의 그 이름. 그것이 올해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요, 작년 9월 달쯤이었습니다. 금요오전 예배를 모여서 중보기도회로 모입니다.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10분 정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의 본문이 사도행전 4장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내년도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때에 달력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내년도 달력을 주문하십시오. 그런데 목사님, 내년도 주제를 미리 주셔야 합니다. 9월 초에.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예수 구원의 그 이름 그리고 이 주제 선고의 말씀을 중심으로 올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 성경 말씀은 두 가지 성경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두 주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에서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이 지났을 때에 그날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오순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었던 마가의 집에 12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이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행실,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여서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성령께서 더하여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 말이 한국 사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한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잘 되고 그들이 행복한 것을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픈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그 일이 터진 일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없다라고 믿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사도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가두었으나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경의 기록입니다. 결국 그 다음날 사도들이 당시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문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들이 신문하는 질문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사도들에게 신문하면서 질문하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말하고 다녔느냐?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질문에 맞받아칩니다. 그 맞받아친 베드로의 답변이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답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너희들이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는 베드로는 계속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설명 가운데 등장한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올해의 주제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4장 12절 말씀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의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베드로는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변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관리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바깥에 공회 밖으로 물린 뒤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의 결정을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더 이상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결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입을 막는 결정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는 무대뽀 하면 둘째 가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사도 요한이 같이 가세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들의 대답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당신들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변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의 내용입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이 당한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사도행전 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으니, 그 다음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수의 이름을 갖고 그 이름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의 어떠한 위협도 사도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고요, 권세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사도라는 그 신분에 그들에게 있어서 존재의 의미가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의 배경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동쪽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뜻을 세우고 비전을 꿈꾸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울의 그 행보를 막으셨습니다. 동쪽 아시아가 아니라 서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서쪽의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의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등장하여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끝난 바울과 실라가 발걸음을 180도 바꾸어서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의 가장 첫 번째 성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루디아를 만났더니 그녀와 루디아 자신과 그녀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감격적으로 빌립보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려고 한다면 항상 사단이 도전을 합니다. 그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리는 여인을 고쳐 주온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성을 소란스럽게 했다라는 죄목으로 매를 심하게 맞고는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가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병 고친 일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두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듣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 자체가 흔들릴 만큼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꽉 올가매고 있었던 착고들이 다 풀어집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진 때문에 눈을 뜬 간수가 보았더니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건 필시 죄수들이 다 갔을 것이다.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한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죽으려는 찰나에 바울이 다급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멈춰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라고 바울이 막습니다. 깜짝 놀란 간수가 어떻게 하죠? 정말 도망가지 않았을까? 등불을 들고 온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두려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려서 감옥문이 열렸다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 했던 간수장의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맞는 질문이 있다면 당신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 간수장의 질문을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전혀 생뚱맞은 이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이 두 사람이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이 두 이야기, 사도행전 4장과 16장의 두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전부 다 구원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말씀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고요,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확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마니교든 부두교든 수많은 종교들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 이 비교 종교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 결국 선한 것을 추구한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삼각형의 꼭지점에 비유한다면 삼각형의 꼭지점이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라고 한다면 그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은 결국 다 같다. 즉 모든 인류가 동의하는 선한 것,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이든 극락이든 죽은 이후에 가는 명칭만 다를 뿐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하고 같다. 그러므로 어느 종교를 믿든 죄를 짓지 않고 선하면 모두에게 구원이 있다. 비교 종교학자들이 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 잘 돌봐줘야 됩니다. 잘 돌봐줘야 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주 그럴듯한 논리로 믿는 자들을 뒤흔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만 바라보게 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전락시키고 추락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가운데 똑같은 구원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절이나 모스크 사원이 없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제외한다면, 그것이 빠져버린다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자리를 우리가 사람이 만약 차지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빛을 잃을 것입니다. 교회는 소금이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처럼 그렇게 참담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미국에 요즘 한창 핫하게 뜨고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1970년부터 그리고 2050년까지의 전 세계 5개 대륙의 기독교 인구 분포를 조사하고 또 2050년을 예상한 자료가 작년 2024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 그림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숫자는 억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970년도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1억 4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4년도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7억 3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2050년도 이 정도 증가 추세라고 한다면 아프리카는 2050년도에 12억 9천만 명이 될 것이라고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예상했습니다. 기독교 증가율이 821%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은 1970년도에 4.9%, 작년도에는 이 5.6%였는데 오히려 2050년대는 늘어나지 않고 정체될 것이다. 증가율이 0%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북아메리카는 1970년도에 2.2%였는데 2050년에는 별로 늘지 않습니다. 2.6%, 증가율이 18%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2050년도에는 북반구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32%, 남반구가 68%라고 예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서구 사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구 사회, 잘 사는 나라들이 있는 선진국들이 있는 사회는 점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3세계 잘 못 사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예상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가져와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북반구 미국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 땅은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속도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점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는 북반구,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증손자들이 사는 그 시대엔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 땅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말씀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저들을 위협하고 경고하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그렇게 위협합니다. 세상은 온갖 음모와 온갖 유혹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도전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할 성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여기에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주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사도행전 4장과 16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자 사자성어에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견지망월이라는 뜻은요, 결국 정작 봐야 할 핵심을 놓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작 봐야 할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한 채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그냥 쏜살같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들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봉사나 사역 속에서 우리가 견지망월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데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인정받고 드러나기에 급급해 할 때에 이 견지망월에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2025년 한 해는 여러분 나를 위한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조금만 더 성숙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그 이름이 드러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로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집중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헌신 예배나 구역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가 모여서 함께 모이는 구역이나 성교회를 통하여서 그 모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모임의 주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에 전념하여서 예수 구원의 그 이름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구원의 그 이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 그 이름을 온 천하의 땅끝까지 전파하는, 전도하는 성도, 선교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도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에 나의 손도
같이 움직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나도 움직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20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